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들리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주인 삼고 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사건 중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 사사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이나 됐는데, 아들들만 70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와 배다른 형제인 70명의 왕자는 아니죠. 왕정 시대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고 세겜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려고 계획을 꾸미죠.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 70명 죽을 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저주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요담의 저주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결국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전투 중에 둘 다 망하게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유명한 미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우리 WCDF에 참석한 성도님들이라면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삼손이라든지 뭐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많이 들어봤던 이런 유명한 사사들 그런 사람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이런 사사들을 본받자라는 차원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황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사사들이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 세워서 쓰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사 드보라 여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큰 용사라고 했지만 그의 행태를 보면 아주 겁쟁이 사사였어요. 에훗 왼손잡이였습니다. 삼손 성집착 중독자였습니다. 다 이렇게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왼손잡이가 무슨 핸디캡이냐. 그리고 뭐 그러면 여자는 남녀 평등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사사시대는 이런 것들이 다 핸디캡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사들이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사들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기도원 300용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그 특징들을 보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역사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가 마찬가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이라도 써야만 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시대 형편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키셨다. 이런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 할 때, 그 목사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한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그런 본성적인 습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면 기드온이 아버지였으니까 기드온이 왕인 셈이죠. 근데 이 왕 문제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왕이냐,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당신의 왕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신선희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22절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왕 얘기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 교회 설교도 열왕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왕 이야기죠, 열왕기서도. 그리고 세상 역사도 결국에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킹스 스토리. 진짜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할 때 진짜 왕은 누구냐? 그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신선희 자매님이 읽어주신 사사기 8장 22절, 23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나는 싫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왕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왕이 필요한가? 시내산 언약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십계명이죠. 국민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영토만 얻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가시적인 샘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왕이 이미 계신데도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목적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의 원리나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해 내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라. 이런 원리들, 이런 요구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표들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람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WCDF에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삶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이곳에 계시고 저곳에 계시고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만큼 고달픈 삶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구름 기둥 떠나가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 펴고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하루 살고 이동할 때도 있고 일주일 살고 이동할 때도 있고 2달 살고 이동할 때도 있고 1년 살고 이동할 때도 있어요.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얼만큼 살다가 이사 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적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12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사유재산이 뭐 풍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고 살았는데 단벌 신사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만나도 맛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단순하고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삶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삶과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안정적인 삶이에요.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요. 풍요로워요. 그리고 정착된 삶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면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가 또 레위기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정보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얻게 된 축복이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지켜줄 왕을 자연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지금 그 부분을 거부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장명을 누가 했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기가 애기인데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름은 이런 수수께끼가 있더라고요. 자기 것인데 자기는 쓰지 못하고 남이 계속 사용하는 거. 그게 뭐냐?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내 거지만 내가 부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예전에 국정농단 했을 때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개명한 사건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 개명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이거야 하고 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부모님이나 뭐 아버지가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기드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난 예배 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졌다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해석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기도원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사기 8장 23절의 고백이 진심이었을 것이지만 기도원의 본심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은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는 죽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냐 이걸 보고 기업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백성들이 서로 유익을 위해서 담합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악한 계획이지만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 될 것이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끼리 또는 경상도 사람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막 지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막 밀어주고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특혜를 누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게 윈윈 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악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나쁜 쪽으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부재한 상태고 악인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왕이 되고 특혜를 누리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을 지금 세겜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세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요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저들의 장래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저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들이 모여서 차례로 왕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도 그렇고 다 거절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는 그것을 허락해서 저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불살아서 다 태워 죽이고 마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다.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원래 나무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식물이잖아요, 나무는.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방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방어력이 없어요. 동물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있어요. 날카로운 뭐 뿔이나 이빨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그 피라미드에서 하위 층에 속하는 그런 초식동물이나 뭐 톰슨 가젤 같은 이런 것들은 청력이 발달했다든지 빨리 도망쳐서 이렇게 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동물과 비교해 보면 일단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을 못 가요. 산불 났다. 그럼 불 났으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식물이? 나무는 그 자리에 다 죽는 것이죠. 방어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자연계에서 동물보다 식물이 언제나 더 개체수도 많고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빨리 사라져야 하고 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것이죠. 이게 생태계의 아이러니인데 왜 그런가? 왜 방어력이 없는 식물이 먼저 망하고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히 존재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 식물은 스스로 방어력을 다른 방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식물의 방어력은 뭐냐? 존재 가치 자체가 방어력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존재 그 자체로서 방어력을 갖는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식물을 보호하는가? 농부가 보호하잖아요. 과수원지기가 보호하잖아요. 과수원은 과수원 지기가 있죠. 그리고 논이나 밭에 가면은 그 논밭을 지키는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지만 보호하는 이가 있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또 식물은 보호의 가치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무를 보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가치가 있습니다. 과일나무 볼까요?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이런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자르거나 없애지 않죠. 보호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도들에도 다 쓰이는 거예요. 저희 그 노예에 어떤 소나무 매니아 목사님이 계세요. 소나무 매니아. 그 목사님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맨날 그 목사님은 나무 가지치기 하고 나무 약 주고 뭐 병충해 뭐 하고 취미가 그거라서 그걸 하세요.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소나무를 자꾸 어디서 사오고 산에 가서 캐오고 그래서 자꾸 심고 이러는데 교회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를 이전하실 때 그걸 조경수로 쓰려고 그걸 지금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도 다 용도대로 심는 거예요. 목재로 쓰려고 심는 경우도 있고 조경을 위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가로수는 뭐 그늘을 위해서라도 심기도 하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땔감으로 그런 용도로라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존재 가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의 존재 가치, 식물의 존재 가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방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성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요담이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존재 가치가 뭐냐? 너희들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너희 힘으로 완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그건 잘못된 것이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너희 본분과 너희 존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으로 살고 내가 성도답게 살 때 거기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WCDF 예배 시작할 때 인사를 했어요. 서로 인사했는데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우리 존재는 그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존재, 그 정체성을 잊고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인가?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진리 앞에서 진심으로 항복하기 전에는 그 진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생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스스로가 듣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서유석 씨 아시죠? 예, 가수 서유석 씨가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신세대들은 잘 모를 테고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시간 가면 죽는 것이다. 인생은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TV를 틀면 TV 채널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KBS, MBC, 뭐 EBS, 조금 더 하면 SBS 정도? 그러다가 유선 방송도 생기고, 뭐 지금은 넷플릭스에다, 뭐 디즈니 채널에다가 그런 채널을 다 알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고, 수많은 채널이 있어서 어디서 무슨 프로가 하는지, 무슨 드라마가 하는지 연예인들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제가 TV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 채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쉬는 것이에요. 먹방. 어디를 틀어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먹는 것, 또 여행 가는 것. 채널이 많지만 대부분이 그거예요. 놀러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재밌게 쉬고 뭐 편히 쉬는 것. 그게 지금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많은 사람의 관심사요,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WCDF 가족들은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유익한 길이 있어도 본인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대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뭘 한번 시켜서 듣지를 않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막 화가 나는데 참고 또 얘기해놓고 물건을 사용하면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래야 다음에 쓸 때 그 사람이 물건을 찾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물건 썼는데 저기다 갖다 놓고 찾을 데 없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난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인내심을 배우게 돼요. 어쩔 때는 인내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폭력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단한 방법도 있죠. 예전에는 제가 아주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폭력을 쓰면 됐어요. 예. 지금은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가정폭력이로 난리 납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한국에서도 전도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막 완력으로, 막 폭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 통치와 더불어서 천주교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포교 활동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지금 한 20년 넘어가지고. 그런데
그 리잘 파크 인트라무로스 그 근방에 성당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어거스틴 성당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성당에 가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거기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2층에 가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이제 필리핀 역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림을 잘 살펴보면 떤 그림이냐 하면 당시 어떻게 포교가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마젤란이 천주교 사제들과 같이 필리핀에 상륙을 했는데 원주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제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뭔가 질문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하고 거기서 그냥 성령 들이대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쉬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병들어서 그냥 병 걸려서 죽게 한다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왕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막 뺏고 말이죠.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잔소리하고 우리 부모들처럼 간섭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뜻과 또 내 목표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으라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한 것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게 독재자지 뭐냐는 것이죠. 아니 먹고 마시는 것도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자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로봇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원래부터가 독재 체제예요. 원래부터가. 근데 우리가 독재의 피해를 해단을 하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독재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독재만큼 좋은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또 항상 그렇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재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독재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모든 것이 다 죄가 연루되어 있죠. 인간은 한마디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게 민주주의가 됐던 사회주의가 됐던 정치적이 됐던 경제적 제도가 됐던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독재체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면 동성애는 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고.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사람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동성애는 죄가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잔소리하고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하는 것이죠.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됨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잘됨의 의미가 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디피니션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잘됨이냐 그 정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잘됨, 세상 기준의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라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부모는 그냥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인류 회사에 취직을 했다, 뭐 어떻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부모에게 뿌듯하고 자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게 영광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화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광과 수준을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화가라고 한다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 화가의 영광과 수준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추상화로 유명한 사람이 피카소죠.
아마도? 그럼 피카소다 또는 고흐다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다 할 때 우리가 뭘로 그 유명 화가들의 수준이나 실력을 증명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영광이 되냐 이거예요. 그들이 만든 작품이 명작이 될 때 그 작품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가 화가로서의 수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화가의 수준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불러내신 다음에 은혜의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목적에 부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구원해 내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작정 속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은혜의 명령이라요.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수 없을 줄 거룩하지 못하는 걸 알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것 알고 또 범죄할 것 알고 회개하고 또 범죄할 거 알지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극치는 예술의 극치로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번 우리가 잘 산 인생은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는 의미예요. 왜냐?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소하면은 유명한 세계 걸작이 있죠. 모나리자라는 작품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작품이 똑같은 화가가 만든 똑같은 작품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걸작품이겠습니까? 유일성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소장 가치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명작은 세상에 하나뿐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세상에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각자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인생의 짝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복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생 자체가 유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산 인생은 그 자체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명작 하나에 수백억, 뭐 수천억 하는 그런 작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인생의 작품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사기가 집요하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누가 너의 왕인가? 무엇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신의 뜻대로 그분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든 신을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팔남매 중에 둘째세요. 근데 팔남매 중에 예수 믿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안이 유일해요. 그런데 고모님이 뇌졸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굉장히 위독하셔서 이게 전도할 기회다 하고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나오신 분인데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발 봉사. 환자들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못 움직이고 이발소 못 가고 그러니까 이발 봉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고모님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경험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전도하려고 딱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 그 자원봉사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머리를 다 깎아놓고 8천 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머리를 깎은 분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무료 봉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데 가면 만 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권사기 때문에
8천 원에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 또 이발하실 분들 또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굴이 빨간 울긋불긋해지고. 근데 그분이 돈이 없다고 그랬으면 좀 가실 수도 있는데 봉사한다며. 어차피 봉사하시니까 좀 하고 가시면 되는데 계속 기다려요. 줄 때까지. 제가 막 등에 막 땀이 나고 마음 같아서 내가 내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안 가고 계시니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따님한테 돈을 갖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돈 갖고 올라서 8천 원 받고 나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이익 챙기는 것이지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된 일인데 아직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가 집요하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왕이 누구냐? 너는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당신의 왕인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걸어놓고 네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느냐? 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또 한 가지 성경은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죄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휴머니스트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만족이고 자기 위로지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가 왕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묻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누가 정해줬습니까? 내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누구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사사기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